샬롬. 급하게 오시느라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물론 우리 인생 길진 않잖아요. 100세 시대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까 따져보니까 별로 긴 것 같지도 않아요.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대부분이 잠자는 시간에 많이 쓰고요, 그냥 밥 먹는 시간에 정말로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순간순간이 참 귀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또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5편, 제가 시편 설교할 때는 시편 10편 하고 또 다른 성경 갔다가 다시 오는데 벌써 8번째입니다. 75편. 특별히 우리가 아삽의 시를 함께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주제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주제냐?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 자체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옅의 맞춤 노래. 인도자를 따라, 여러분 찬양은 누구를 따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라. 인도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옅. 알다스옅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그냥 단어 뜻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멸하지 마. 즉 말해서 하나님 의인들을 좀 살펴보시고 완전히 멸하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찬송이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함께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를 때 믿음이,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 가지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른다는 것, 때로는 반복적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오늘 또 찬송을 부르고 내일 또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의 가사가 먼저 들려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높이 들려지지만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찬송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가끔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너무 우리도 잘 모르는, 특히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아이고 따라 부르는 것도, 제같이 음악에 조금 재질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따라가기 힘든 곡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입술로는 잘 못 따라가면 저는 박수라도 어쨌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써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저는 항상 기억할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그 예배에, 그죠? 어떻게 보면 승패는 결정이 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앞에 드리는 찬송, 옛날엔 준비 찬송, 요즘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모르겠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신학자들은 잘 추측을 못해요. 어느 때일까? 아마 위기가 있는 때겠죠. 아니면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든지 하나님 저 적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때가 참에 곧 심판하겠다는 음성을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반복적인 것을 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단어가 참 풍부하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참 잘생겼다 하면 야 진짜 와 잘생겼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잘생겼다 하면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리고 진짜 잘생긴 거 최고로 잘생겼는 걸 뭐냐 하냐면 이제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서 3번 강조하는 것은 최고의 강조. 여기 감사 2번이 나오죠. 이 감사는 뭡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목 가운데도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원어의 성경 제목이 그냥 영어로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의미가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의미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의미도 뭐냐? 성소 중에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것.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지성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죠? 그리고 만주의 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지금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감사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근데 이 뜻이 뭐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 왜 감사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악인이 심판당하니까 의인은 어떻게 반대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죄의 그 심판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심판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심판, 때로는 형벌, 때로는 그죠 뭐 지옥 이런 단어 쓰면 굉장히 좀 거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지옥은 없다 하면서. 왜 없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참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여러분 감옥이 왜 있습니까? 감옥 없으면 좋잖아요. 감옥 없으면 좋습니까? 감옥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죄를 범해도 감옥 안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감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일반 선한 사람들이 그죠? 선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은 없다라고 느껴지느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거짓말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은 여러분 악인들이 그죠? 가끔 우리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냐? 그냥 옛날에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그죠?
그런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놔두느냐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지금 아삽의 그죠? 기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야, 예배할 자를 뽑으신다고 생각해보고 야, 오늘 옛날에 참 신령한 찬양 인도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찬양팀을 딱 불러 모으고 기도 딱 해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딱 보인대요. 그럼 그 사람은 찬양을 그냥 앞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안 시키는 거예요. 오늘 앉아서 기도하라 하면서. 그 정도 신령하면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어이구 참 그 찬양팀은 정말로 일주일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왜냐하면 목사님 다 하신대요. 이렇게 보면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려워서.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잘못도 아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심판도 함께 증거되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기분 나빠할까 봐.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의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왔어요. 환자 기분 나빠할까 봐 어디 아픈 것 있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집에 가셔서 그냥 밥 잘 드시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해서 아픕니다.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심판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까? 때가 참해. 그 아들을 그죠? 여자의 몸에 그죠?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의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아삽이 그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여러분, 바르게 심판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할 사람 누굽니까? 서로 뭐 심판하겠다 하는데 제가 보면은 죄송해요. 가끔 참 방송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TV에 보면은 장관이나 이렇게 정무직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뽑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기 전에 뭘 해요? 국회에서 뭐 합니까? 인사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청문회 할 사람이 맞나? 그 청문회가 뭡니까? 막 일단은 잘못한 거 이렇게 그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가 그죠? 그 자리에 적격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막 보면은 그죠?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도덕성에 대해서 맞긴 맞는데 그런데 저 묻는 저 사람은 이렇게 제가 가끔 보면은 국회의원 중에 보면은 묻는데 지는 교만한 마음이겠지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온전하게 심판하실 분은 누구냐? 온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온전히 심판하실 분은 때로는 악한 자 보면 우리가 이런 소리 할 수는 있어요. 이 저 나쁜 놈 하면서 왜 하나님 저 나쁜 놈을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나쁜 속에 나 자신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 내 눈 속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 항상 자신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한 시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6장입니까? 순교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피 흘린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서 그렇게 묻잖아요. 왜 이 땅에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우리 원수를 빨리 좀 갚아주세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아직 너희들과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릴 사람들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차면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거기서도 3번 반복하잖아요. 그죠? 인의 심판. 그리고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잘 몰라도 나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대접 심판. 여러분, 인이 뭐고, 그리고 나팔이 뭐고, 그리고 대접이 뭐고, 그것 가지고 너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건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배 아프면 때로는 그게 원망이 되고요.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많은 신학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얼마나 교만하게 삽니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곧 있으면 주님 부르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때는 그렇지 못할 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세상을 향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러분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만하다라는 것은 뭐냐? 이런 원어의 뜻을 보니까 뭐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만은 뭡니까?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를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 되는 걸 그저 교만하게, 즉 말해서 뭐예요? 내가 악한 짓 해도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 세상에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에게 그죠?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이런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을 의미하거든요. 악인들이 그죠? 그 힘을 막 쓰려고. 그런데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누가요? 아삽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도 학생 때 몇 번 제가 간증했지만 옛날에 전도할 때 조금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동대구역이나 이럴 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제가 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나 맞아요, 여러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추실 자는 낮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재판장에 서지는 못했겠지만 그죠? 기회가 없었겠지만 여러분 억울하게 만약에 판단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낮춤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시편 37편입니까? 왜냐하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당하는 거.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잔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심판의 잔을 의미해요. 그 심판의 잔은 그저 끝까지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한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잔을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심판의 잔을 누가 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잔을 마시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9절 10절이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왕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뭐 한다고요?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아삽의 삶이었고 우리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답답한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가 처할 때 또는 악한 자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있으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